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격이네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온 최한병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은 같이 눈으로 함께 읽으시고 제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조이풀 식구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제가 좀 급하게 나와서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 또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조이풀 식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벌써 이제 10월 7일 날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200일이 넘어섰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지금 7개월 가까이 전쟁 중에 있죠. 오히려 아마 사람들은 다 이제 전쟁을 또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처럼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죠. 아마 최근에 지난주에 아마 속보로 또 들으셨을 텐데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또 이제 이 전체적인 중동 가운데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자 전쟁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또한 이것이 이제 또 이란으로 중동 전쟁으로 지금 번지는 그런 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는 좀 많이 알리지는 못하고요. 워낙 이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저희 교회나 또 식구들 또 저희 가족들 또 동역자들 분들이 이스라엘 남아 있어서 여전히 좀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한국 일정을 잠깐 또 하고 또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 전쟁은 내가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전쟁이다. 전쟁을 참 많이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번 전쟁의 양상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73년도에 있었던 소위 염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이렇게 심각한 또 우리가 이 인질들이 또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도 인질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전쟁의 상황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생소하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새롭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400명 이상 지금 희생을 당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130명 이상의 인질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이 전쟁의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명학자였던 또 철학자이기도 했던 윌 듀런트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인류 역사,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딱 해를 조사를 해보니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면 268년밖에 없더라. 역사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8%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매일마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없었던 날은 268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인류 역사에 이 역사 가운데 8%도 안 되는 이 퍼센테이지만 인류의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도 자신의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1945년도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은 조사를 해보니 단 3주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전쟁을 지금 보지 않고 살지만 이미 그 글로벌한 시대에서 저 지구의 반대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실시간으로 보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유대인 편인가요? 팔레스타인 편인가요?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진영의 논리로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는 죽어야 되고 누구는 누가 이기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선한 전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악한 샬롬도 없습니다. 샬롬은 선한 것이고 전쟁은 악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시작 지점을 보면 인류의 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수많은 그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세상의 전쟁들은 일어나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 위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쁜 것과 악한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지었던 범죄들, 생각의 죄라든가 내가 혼자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악한 것은 뭐냐면, 악한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서 그것에 약한 영향들이 끼치는 것을 성경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것으로 인하여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13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또 약속의 시간들을 인류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많은 전쟁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기근 지진도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단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길갈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인 거죠. 여러분 묘하죠? 여러분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근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고 전염병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장에 보면 세렛 시냇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거의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렛 강가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그 지파의 모든 사람, 군인이라고 칭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죠.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대략 60만 명 정도의 장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더 이제 사람들은 더 인구들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이 단 하루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셨다면 최소 60만에서 많게는 100만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로운 길갈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제목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습니까? 어린 세대, 20세 정도 되는 그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만 남게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더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또 한 세대가 거기에 같이 남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정탐꾼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의 지파의 이 정탐꾼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지파의 세대들 그리고 장정들은 내가 이 광야에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지파가 어떤 지파 사람들입니까? 이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성사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 전에 딱 2년 남아있는 이 38년 된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길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들을 준비하셨냐면 다음 세대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남았던 여호수아 갈렙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예배 드리고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이가 다 젊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에 우리 예배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한 대략 20세 정도 되는 그 밑에 이제 어린 이 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리더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었겠지만 그 안에 또 레위인들이 이제 데리고 들어갔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결혼이에요.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금 이 부족한 몇 명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대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살 수 있는 건 뭐죠? 거룩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막 서로 안에서 사랑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젊은 부부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거기로 그 세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생각만 해도 너무 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통해서 무엇을 또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젊은 부부들, 젊은 아버지, 엄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대들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가 있었지만 부모가 다 지금 죽고 난 이후로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철을 들게 하신 거죠. 철들게 하신 거죠. 성숙하게 하신 거죠. 성숙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자들을 함께 붙이셨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이 젊은 세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레위인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젊은 세대를 다룰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를 이끌고 가기 위해는 여호수아 가려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가운데 가장 앞에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그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면에 보면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말리시니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모여서 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빨리 전쟁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생각했던 건 숫자도 훨씬 많았을 것 같고 전투력도 뭐 가나안 왕들도 훨씬 많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린애들인 거예요. 야 가나안 생각할 때 야 이 어린애들 보니까 무기들 제대로 못 다뤄요. 그 안에는 막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전쟁의 젤 앞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서 있는 거죠. 무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죠. 예배하는 것밖에 몰랐다. 그러면 이때 가나안의 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신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좀 묘하죠. 반응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건너왔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묘한 반응이죠.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지금 마음이 녹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셨음.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일하셨음이 그 가운데 그리고 이 바로 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모든 이 20세 이상의 이 장정들, 군인들도 데려가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유대인이 이겨야 됩니까? 팔레스타인이 이겨야 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치시고 팔레스타인도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남겨진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숫자에 놀라지만 이런 세대가 일어나면 가나안의 세대들이 놀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신이 혼미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조이풀 세대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서 세상이 보기에 조이풀이 뭐 숫자가 더 많고 뭐 강력해지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이 하나님의 이 교회들을 두려워하고 무섭고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자 전쟁 또 이 헤즈볼라 전쟁 또 이란과의 전쟁들을 보면서 이거는 천문학적인 정치의 싸움과 경제적 싸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한 300발 이상의 이제 로켓과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제 99%를 맞춰서 어쨌든 잘 맞췄습니다. 근데 이 하루에 쓴 재정이 1조 8천억을 썼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쓴 재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6개월, 7개월 가까이 200일 동안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지, 치열한 경제적 싸움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중동의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은 실시간으로 가자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작전을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작전하는지 봐. 안 되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의 양상들을 보면 최첨단 드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드론을 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가장 그 마이크로한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USB도 그렇고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도 그래 최초로 이스라엘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강력하게, 점점점 멀리, 점점점 작게 만들게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전쟁 때 사용된 초소형 드론이 있어요. 눈으로 거의 식별되지 않습니다. 한 파리만한 정도인데, 근데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쉥쉥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작전을 하면 그 저 건물 안에 팔레스타인이 들어있다. 그러면 요 이제 드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슉 이동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근데 그 스캔을 할 때에 이 스캔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 이스라엘이 어떤 데이터를 갖게 됐냐면 10월 7일 날 가자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 분리장벽을 뚫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들, 유대인 마을들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인질로 잡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 주변에 찍혔던 모든 CCTV를 다 빅데이터로 다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을 시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드론이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을 하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소위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라고 지정하는 그 하마스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한번 통과하고 나면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명의 하마스와 뭐 20명의 민간인들이 현재 이 건물 안에 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버튼을 누르죠. 그럼 거기에 폭격이 들어갑니다. 하마스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하마스는 악이에요. 하마스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인간의 그 악함과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보복함의 이 보복성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분노는 유대인들 안에도 지금 이 인질들 잡아가고 또 자기의 가족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팔레스타인들의 팔레스타인 안에서의 또 이 분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시스템이 아무리 이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100%는 없습니다. 드론이 아무리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발달해도 99.999% 100%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로켓이 날라오고 그것을 방어하는 에로 시스템이나 뭐 아이언돔이나 뭐 슬링샷이나 뭐 이런 어떤 최첨단 이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100%는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0.1% 아니면 0.0001% 되는 이 작은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사실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스라엘은 지금 갖고 있는 이 어찌 보면 그들의 교만함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전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도 오류를 갖고 그 안에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00% 순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채워지지 못한 이 부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지금 왕들이 자신들이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 레위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상처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부모님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세대들을 보면서 야, 이제 거저먹은, 우리가 그냥 이미 따놓은 항상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0.0001%의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눈이 돌아가고 정신을 잃고 그들이 혼미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번에 가자 전쟁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참 기적적인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자매는 자기 집에 이제 갑작스럽게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모든 집에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또 인질로 잡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집에도 들어왔어요.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창문을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데 창문을 보니까 하마스 3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마스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더래요.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와서 지나가다가 자기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방을, 다른 방들은 다 열었는데 그 방만 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는 하마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냥 이미 눈도 마주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순간 그의 눈을 가리워서 그냥 지나가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또 이르하임 교회라고 또 메시아닉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이 옆집도 들어가서 다 죽이고 자기 앞집도 들어가서 다 죽이고 자기 뒷집도 들어가 다 죽였는데 자기 가족들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집만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 희생 가운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픈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0.001%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 안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먼저 선포하는 건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빨리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거나 그렇게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조이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이 중동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될 때 사실 이제 좀 기도 제목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고민을 누구한테 좀 털어놓을까 하다가 그때 딱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지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뚱맞게 전화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이제 요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좀 있어요. 전쟁이 나면서의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목사님께 뭐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첫마디가 목사님 그냥 한국 한번 오세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면서는 제가 와서 그 통일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2주 전에 주빌리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빌리 기도 모임에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000번의 예배를 1000번째 예배를 이번에 함께 다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모임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축하하고 또 행사를 갖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참석하면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많은 북한을 위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너무 많게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주님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통일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뭐 할 건데? 네가 통일이 되고 나면 뭘 할 건데? 그때 제가 아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통일이 되는 건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통일이 되고 나면 내가 뭐 할 건데? 그래서 거기 가서 배들라면 라면이나 끓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통일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끝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는 걸 준비하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1000번제를, 그게 뭐 1000번을 드렸을 수 있고 1000번을 드릴 만한 재물을 드렸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시간과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1000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다 준비해놓고 성전도 다 이제 뭐 준비 다 해놨는데 1000번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통일 기도 모임 가서 그게 이제 1000번의 예배였는데 1000번 드리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너가 그러면 통일되면 뭘 할 건데? 를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통일의 사건은 단순히 통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통일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을 시기게 하는 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 남북이, 저 한민족이 저렇게 통일이 되는 걸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영적인 시기함들은 재정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될 수 없었던 저 통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고 그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정말 유대인들의 시기함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이풀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이것이 누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한국의 사건, 한국의 영적 부흥과 그리고 남북의 통일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그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0년의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 이후의 삶을 지금 결정해야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모든 아비 세대들을 다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이제 아주 젊고 다음 세대들과 예배하는 세대들을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조이풀 안에서 이 길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게 또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전쟁의 목표는 뭐냐면 하마스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이긴다고 하마스가 다 제거될까요? 하마스를 찾아서 다 죽인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현재 아버지, 부모님들, 할아버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하마스는 아닙니다. 그냥 그 땅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하마스가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매일마다 폭격이 일어나고 자기 부모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그 마음들이 일어나면 하마스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마스가 이게 사라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케어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인질들, 지금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은 매일마다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가족을 돌려보내라, 어떻게든 협상해서 돌려보내라라고 그 아픔의 그것을 막 쏟아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6개월 이상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언젠가 마무리는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휴전에 대한 마음이 들까요? 다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가장 앞에서 팔레스타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들, 그 아픔의 그것들을 껴안고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수치를 치료하는 이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길갈이 필요했습니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더라. 이게 길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경에 보면 이 12지파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들어왔던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의 이제 두 맏아들과 둘째가 바로 이제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됐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더하셨다는 거예요. 아사프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더하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셔서 더 풍요롭게 더 차고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금 아버지가 다 죽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픔과 슬픔과 자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지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일어난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 세대를 향해서 뭐를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의 수치와 아픔과 슬픔과 그의 분노를 씻어주는 사건이 필요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도 바쁜 이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할례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이제 누워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왕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미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 반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회복해야 되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자마자 하셨던 건 뭐냐? 너와 나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10월 7일 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10월 7일 날 일어난 줄 아시나요? 이게 1973년도에 욤키푸르 전쟁이 딱 10월 6일 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욤키푸르라는 게 대속죄일인데 왜 대속죄일 전쟁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이죠. 집안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일으키기 가장 좋은 날이죠. 그래서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 참고 있다가 이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저 지금 헤즈볼라의 전쟁을 왜 지금 최근 한 달 요 사이에 하셨는지 아시나요? 라마단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에게 라마단은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어떤 시간일까요? 전쟁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시간이죠. 이 서로의 약점, 서로의 수치를 물어뜯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수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가장 약점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할례를 통하여 그렇게 벌거벗기셨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심으로 너와 나와 언약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간에 질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절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절묘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좀 특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난 월요일 날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유월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이 예배는 유월절 기간에 드려지는 유월절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랑 한국의 기독교의 절기가 조금 이게 좀 칼렌더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원래 부활절 예배 드리셨잖아요. 올해는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렇게 이제 후에 달리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묘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한국은 또 절기를 이렇게 정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월절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다시 지시는 사건들이 이제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절기를 회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젊은 가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도 6월절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이 성경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6월절부터 6월절로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에서부터 절기로 끝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절기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을까요? 레위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 정말 아픔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기쁨으로 바뀌는,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이 나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방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롯이 그냥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그냥 우리 교회,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참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오늘 목사님이 아까 그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공적 예배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금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거는 유튜브로도 안 돼요. 그거 아무런 이론도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몸으로 와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드려지는 그 절대적 시간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안에 많이 사라져 있다는 걸 이 전쟁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막으시고 그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벽 제단을 쌓고 저희 아침에 기도, 또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또 시작하고 매일 저녁마다 저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외에 또 교회 공적인 예배와 또 그 예배의 자리들을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지켜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적인 큰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조이풀이 선교 지향적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땅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선교지만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굉장히 공격적인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있어요. 도르다비드라고 하는 예배인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그 안에 같이 예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벌써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이 매주 주일날 저녁에 2시간 동안 그냥 설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이제 2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투박하죠. 근데 이것이 1년, 2년, 3년, 지금 이제 4년 차가 되면서 하나님께 그것에 놀라운 기름 부음들이 막 그 안에서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하고, 부모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이 언어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저희 예루살렘 교회가 전쟁이 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는데 많은 가정들이 떠났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 이제 그 가운데 학업도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들이 떠났는데요, 하나님께 그 떠난 가정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유학이든 이제 외국 가정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PPT 뒤에 이제 자막 띄우잖아요. 저희는 이제 요즘에 4개 언어로 띄웁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영어, 중국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국 가정도 있고 또 유대인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가정도 있고 또 한국 가정들이 있는 거죠. 이게 묘하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 그 마음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그 땅에 있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글로벌한, 인터내셔널한, 그리고 그 정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소통함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우리 중국 가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오늘 도르다비드 예배도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그들이 찾아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거기는 이제 부모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부모들이 앉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배할 때 제일 앞자리에서 뭘 하냐면 제일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가장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 가정의 부모도 이제 같이 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소망감이 생겼냐면, 저렇게 한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중국 다음 세대들 이런 세대가 일어나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중국의 두 아이가, 하나는 고2, 하나는 이제 고1인데, 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국에도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또 다른 시간에 중국어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2명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중국분 한 10분들이 와서 부모 세대들이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중국분들 아시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쇼파르를 10대를 갖고 와서 쇼파르를 불고 시끄러워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애들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열정으로 기도를 해주시는지요. 내가 제가 그 첫 예배, 제가 오기 바로 전주가 첫 번째 예배였는데, 예배 때 감동함이었어요. 와, 이 아비 세대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아비 세대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고 전달가 되어지고, 이 전달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놀라운 강력한 예배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레위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길가를 통해서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11절 12절 말씀인데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셨죠.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쟁이 나면서 지난번에 정말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모아진 귀한 재정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도망쳐 나온, 피난 나온 피난민들,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교회들, 메시아닉 교회들 가운데 이번에 특별히 그 가자 지역 주변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정말 다 피난 와서 예루살렘 쪽에 와서 있었을 때 그들을 또 실제적으로 필요들을 섬기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섬겼던 게 뭐냐면 음식 사역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좀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베들라면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1시부터 7시까지 이제 라면을 무료로 끓여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콧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음식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결음식법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난 이런 부정한 음식 관심이 없다,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나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걸 다 먹어야 돼요. 뭐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전쟁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로켓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왔던 이 목사님이 계세요. 메시아닉 교회 목사님인데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스데롯이라고 하는 바로 가자 지역에서 2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교제와 이제 섬김과 이런 동역하면서 함께 연합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몽골 목사님과 비슷하게 깽 다니셨대요. 그리고 마약도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이어서 어머니가 하도 아들이 문제만 일으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야겠다. 그래서 알리야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를 하려고 비행기 티켓 다 사놓고 그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공항을 딱 하는데 공항에서 경찰에 잡힌 거예요. 마약 사범으로. 그래서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인격적으로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2년 반 후에 출소를 해서 이스라엘 땅, 어머니가 계신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거. 두 번째, 마약 사범이라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걸리면 이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시민권을 얻을 수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기록, 그리고 자기의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때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만났으니까, 부인이 유대인이니까 남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래, 그러면 너 아내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야, 너는 아내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통해서 시민권을 얻으라는 계속 강한 마음들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CCC 단체에 자원봉사하면서 거기 행정 일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당시에 이제 비자국에 찾아갔습니다. 그 비자국에 찾아간, 부에셰바의 비자국에 찾아갔는데 그날 정말 놀랍게도 로켓이 부에셰바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에셰바에 있는 내무국, 그 비자국이 한쪽이 파괴가 되어서 전기가 나가고 컴퓨터가 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제일 먼저 줄 서가지고 딱 서 있는데 딱 하려고 보니까 로켓이 새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막 긴장된 마음으로 이거 분명히 퇴짜를 맞을 건데, 내 이 서류 보면 다 퇴짜를 맞을 건데, 근데 이제 그냥 서류를 들고 제일 처음인데 이제 그 직원이 문을 딱 열더니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류를 이렇게 컴퓨터로 못하고 수기로 다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너 원래 뭘 했어? 그래서 나는 CC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행정일을 봤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오늘 하루 나 도와줄 수 있어? 내 옆에서 이 서류 같은 거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사람들이 오면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요. 그 오는 사람들 다 서류들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난데 모든 사람이 다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딱 마지막이 됐는데, 근데 너는 뭐 때문에 왔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은 나 이거 시민권 신청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서류도 안 보고 그냥 고장을 찍어줬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폭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깊이와도 다르고 우리의 넓이와도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도 수많은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베들레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최근에 전쟁이 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베들레헴에 드디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한 2호점을 드디어 저희가 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무료로 하는 거라 뭐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목요일 날 하루를 더 열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더 뭐 재정도 필요하겠고, 하나님께서 또 봉사자도 필요하고, 또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정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저희가 화요일 날 오는 친구들 가운데 보통 이제 시간대별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 청년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뭐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오는데, 유대인 애들도 오고 그다음에 아랍 아이들도 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이 오는 학교가 메시아닉 주들이 그 만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마코라 티크바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우르르 몰려와서 라면을 먹고 또 애들이 막 놀고 그렇게 가요. 근데 올해 딱 시작이 되면서 원래는 월요일 날 그 방과후 수업으로 어떤 아이들이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게 올해 월요일이었던 그 모임이 화요일 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이 베들레헴 시간하고 겹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오던 아이들이 막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나는
베들레헴 가고 싶은데 왜 성경 공부를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학교에서 정한 거고 이미 정해진 거야.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 아반 예수아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귀한 그런 메시아닉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아리엘 블루멘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희 베들라면도 잘 아시고 또 자주 오셔서 라면도 드시고 가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자녀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 가운데 막내가 저희 막내랑 동갑이에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같은 학교를 다녀 같은 반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베들라면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맨날 오는데 못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를 찾아가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난 베들레헴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학교 끝나고 와서 펑펑 울면서 라면 먹고 싶다고. 근데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도 또 와서 울면서 또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얘기하고 2주 동안 울면서 얘기하고 3주를 그렇게 얘기를 울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베들라면을 다른 날로 옮겨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좀 어렵다. 이미 3년 동안 우리가 이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가운데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서예루살렘 뉴시티 쪽인데 거기는 이제 테이블도 세팅돼 있고 또 부엌도 다 돼 있고 인덕션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혹시나 다른 날 열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가봤는데 장소가 너무 예비되어 있는 장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2번을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전쟁 때 올드시티로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에겐 조금 이제 부모가 생각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역에서 이제 하면서는 여기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 어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한 아이의 울음, 3주간의 울음을 통해서 새로운 베들레헴도 여러 가시들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이 정말 간절함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오늘 아침에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아이들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아버지됨. 요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손자라고, 손녀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손자가 아니라서 드릴 수 있었다. 손자였으면 못 드렸다. 이런 얘기. 아마 여기 손주분들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자녀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들의 그 울음과 그 어린 아이들의 외침은 부모들은 어찌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4번째로 무엇의 회복이 필요하냐면 이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베들라면을 시작하면서 뒤돌아 보니까요, 우리가 베들라면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운명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녀가 셋인데 첫째 아들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신라면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라면을 먹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이제 가서 아이를 낳았죠. 2번째 아이는 짜파게티를 먹고 짜파게티를 맛있게 끓여 먹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을 제가 잘 써가지고 농심에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농심에 좀 감동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라면을 좀 보내주지 후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아이의 어떤 운명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그렇게 라면을 끓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와서 한국에서 놀란 것은 이 컵라면, 이 8인분짜리 컵라면 큰 거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이 제가 상상할 없었던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길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사울이 이 길갈에서 했었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너가 이래 동안 이곳에 기다려라. 전쟁 나가기 전에 나를 꼭 기다려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사울이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 결국은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갈에서 회복하기 원하셨던 건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 너희의 모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가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잘 아시잖아요. 레브 쇼메아예요. 우리가 듣는 마음 다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강현옥 간사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듣는 마음을 열심히 쓰다가 전쟁 나면서 이 듣는 마음 글을 안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시 쓰기로 다 마음 먹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야기하는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부모가 되고 이 지금 가나안의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 자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우리가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근데 그 준비해 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가 아직 미숙하고 어리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이걸로 성전 지어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우리 자녀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하죠. 여러분 정성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정성이란 단어는 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사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레바브 쇼메아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브 샬렘. 레바브는 마음이란 뜻이고 샬렘은 느껴지죠? 샬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뜻,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정성된 마음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냐면 아버지가 되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것을 자기가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다 갚아야 되는 거라고, 이걸 다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자녀가 결혼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결혼식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식 가보면 뭐라 하냐, 방명록 쓰잖아요. 그래서 축의금을 냅니다. 그럼 축의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는 결혼식 끝나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장부를 이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받고 얼마를 냈고, 그러면 그거를 왜 하는 걸까요? 이제 어느 날 그 부모님이 항상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녀에게 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다 갚아야 되는 돈이야. 너 이거 축의금 거저 얻은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왜 여기다가 상세하게 기록했냐면 너 살면서 다 갚아야 되는 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 거저 얻은 것 같습니까? 가장 최선을 다해 갚아낸 것은 우리 목사님이시겠죠. 여기 앞에 있는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배의 감격과 또 이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갚아내야 된다는 거죠. 거저 얻은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은 그 38년 동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약속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아비 세대를 다 헌신시키고 희생시켜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내신 거죠. 그렇게 인류를 통해 갚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역대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도, 그 정성된 마음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마음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무엇을 주셨을까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 구절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상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심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정성된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정성된 마음이나 듣는 마음을 안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말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짓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결국은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방의 신들의 신상들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그 마음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듣는 마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솔로몬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중요하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 같은 지체들과의 삶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넓은 마음, 이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이 판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창기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를 갈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진짜 엄마가 불붙듯 그 슬픔이 일어나서 차라리 그냥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엄마를 솔로몬이 판단하는 이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그러면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느껴지는 사건입니까? 물론 지혜로운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넓은 듣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가 약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누가 진짜 엄마냐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냐 팔레스타인이 이기는 거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창기가 왕에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창기들이 왕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재판하지 않고 굳이 그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사로운 재판은 그냥 저 밑에 있는 재판관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 창기는 청례도 살지 못했고 쫓겨나고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가늠한 여인보다 더 이 죄악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엄마가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죄지었던, 그 거짓말했던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받았나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용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둘 다 상처된 거죠. 둘 다 자기의 자녀를 잃은 자녀인 거죠. 결국은 한 엄마는 자기 진짜 아이를 얻긴 얻었어요. 그러나 이 상대방에 보면서
그 아픔을 같이 공유했겠죠. 내가 너 마음 내 충분히 알아. 같은 때에 거의 같이 태어난 이 엄마는 얼마나 더 슬펐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셨던 재판은 여기에서 판단해서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누가 진짜냐 아니냐가 이 구분되는 것의 목적을 넘어서 솔로몬이 오늘 지금 넓은 마음으로 판단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두 명의 엄마를 품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 아프고 슬프고 수치가 있었던 이 여인들을 둘 다 이게 위로하며 함께 다 품을 수 있는가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넓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향해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의 분노와 이것 통해서 또 다른 하마스가 일어나고, 유대인 가운데 그 자기의 인질로 끌려가는 것에 또 다른 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세대들의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덮으셔야 돼요.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조이풀 교회가, 우리 조이풀 식구들이 그렇게 우리 중동 땅에 이란부터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 두려워함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래 그들이 혼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깨닫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팀 함께 같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깊이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높이만 원하지 않고 넓이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자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는 기도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주변에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심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충만하여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넓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균형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별함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 전쟁이 나면서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편 118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보호하셨더라, 나를 숨기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숨기시죠. 어떤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해결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넓은 곳에 대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대면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선포를 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조이풀 교회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가자 지역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가자 지역은 그전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지역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80%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난민이 발생을 했고 그런 모든 기반 시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가자 지역이 그런 전쟁이 나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가자 지역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곳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메시아닉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거기에는 너무 변방이라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의 이웃과,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그 가자 지역, 앞으로 이제 이 가자 지역이 열리게 될 것인데 분명히 원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곳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그런 난민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또 우리 중동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또 난민들이 일어나고, 시리아 난민 터지고 이라크 난민이 들어오고 이집트 난민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난민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 복음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계속 10년 안에 이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자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의료 사역이든 뭐 어떤 봉사든 그 안에서 음식으로 사역하든 어떤 모든 형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들어가게 하시는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이풀 안에서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곳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또 우리가 팔레스타인들에게도 함께 우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여기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가자 지역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 땅이었어요. 이 블레셋의 5개 도시, 우리가 블레셋 오방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가자, 아시글론, 아시돗, 에그론, 가드라고 하는 이 5개의 지역에 가장 강력했던 지역이 바로 가자 지역이죠. 가자 주변에 모든 5개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을 품에서 함께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19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9장에 보면 23절 말씀이 아수르와 애굽에 통하는 대로가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 함께 더불어서 연합해서 예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전에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5개 성읍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그 5개 지역, 가장 피해가 많았던 그 5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과 가장 강력한 중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자력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들이 그 가운데 또 그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앞으로 가자 지역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소망들이 그 교회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자 지역이 열리면 이 가자 지역을 통해서 뭐가 연결됩니까? 애굽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연결되고, 시리아와 레바논이 연결돼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사야 19장이 이야기하는 통하는 대로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인 이사야 19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대로가 통하는 실제적인 지정학적인 일들이 열려지는, 그 라파 국경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시고 이것들을 우리 전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때예요.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준비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세대들, 특별히 좀 우리 부모의 세대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부모의 세대는요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언젠가 죽을지,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언젠간 죽을 줄 알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날이 왔을 때 그들은 두렵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날 저녁 가장 강력한 아마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부모의 세대들의 헌신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이풀 안에 주어진 우리 아비 세대들, 또 우리 어머니의 세대들 가운데 이런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 헌신하시고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때 그 모르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때는 주님만 아시는데요,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때를 아는 자는 그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때를 위해서 우리 조이풀이, 또 특별히 아비 세대, 어미 세대들이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함께 있어 그 예배 드릴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가장 선봉해서 가나안의 이 영적 전쟁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사기 3장에 보면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대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그건 세상의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녀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